오늘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자막에 뜨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를 같이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들으며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11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물론 이 기도를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이하게도 이 기도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고 올 다음 세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누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마지막 설교, 그 설교에 포함해서 그 설교가 끝나자,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어봄으로써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저런 기도를 하시나, 그걸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꼭 3번 이상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짧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짧은 기도문이 의아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좀 길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그런 점에서 아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셨을 거예요. 특별히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계속 같은 얘기를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란 참 신기해요.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몸짓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많은 기도를 하고도 인간이 악해지는 걸 보지 않아요? 그 많은 기도를 드리고도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기도를 어떻게 누구한테 하는데 그렇게 인간이 악해지고 독해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그렇게 탐내고 그렇게 욕심을 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아주 간결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늘 짧게만 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분이 소위 말하는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만 40일을 해본 적도 있고, 또 그냥 풀리 30일은 굶어봤지만 그건 예수님 믿기 전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했어요. 몸무게를 빼느라고 30일을 굶어봤는데도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 40일 동안 통으로 굶은 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굶었으면 뭐 제가 여기 서 있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3번, 4번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금식 기도할 때 티도 내지 말아라. 금식 기도한 것처럼 펴내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서, 내거리에서 손을 들고 그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누구나 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통상적인 포즈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실제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그분의 모든 공생애에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저류에 흘러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비록 짧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당신 자신은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피해서 밤새 기도하러 가십니다.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또 기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마치고 끝내 거기 가서 밤새 기도할 때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복음서들은 그 기도가 땀이 피가 되어 흘러내렸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이 조사해보니까 혈한증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땀이 피가 땀처럼 배어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 마지막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 설교 내용과 함께 붙여서 들어봐야 될 까닭은 이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인생 전체를 총 정리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소중한 기도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분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기도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시간,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드리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자 애썼고 그분의 뜻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는 그분의 공생의 3년간을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죠. 이제 말미에 와서 제자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도 하시고 세족식도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게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생애는 사탄을 꺾는 걸로 시작이 되었어요. 40일 금식 기도의 그 놀라운 내용은 마지막 유혹, 사탄의 유혹.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한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슈퍼맨이 되라. 이런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시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기도, 오늘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도대체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영광스럽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가 꺾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동일한 기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어릴 때, 미숙할 때는 모든 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내 생애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 짓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인간과 나눌 수 없는 영광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막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하면 영광스럽겠습니까? 잠실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이 운집해서 아이돌이 노래를 부르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이면을 보셨습니까?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6년 7년 동안 정말 그렇게 힘들어서 죽을 고생을 해서 그거 한번 뜨겠다고, 스타 돼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스타디움에 올라서 수많은 아이들이 환호하고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 잠시의 환호, 열광하는 것들에 잠시 취했다가 무대 뒤로 내려오면 허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고독하기 짝이 없는 영광이에요. 인간의 영광은 고통스럽게 한이 없는 영광입니다. 겉보기에는 얼마나 다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대 대통령을 7명 만났어요. 청와대 새 정권의 청와대를 출입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경비가 섭니까? 군인이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집에 군인이 집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출입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얘기를 마음껏 듣는 것. 여러분, 북녘 땅에 찬송이 가능합니까? 예배가 가능합니까? 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들의 그 이면을 봅니다.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불을 쌓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에 갔더니 집이 상상도 못하게 커요. 온 집을 그 동네 조폭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폭력배를 고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강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느라고 그들을 경비병으로 고용한 거예요. 온 동네 모든 도적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영광이 부럽습니까? 내 재산 지키는 게 전전긍긍하고 오늘 여기 투자해야 되나? 언제 투자해? 어떻게 투자해야 이 재산을 지키나? 그게 영광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말씀하는데 이 놀라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영광, 인간의 죄악을 도말하는 영광, 깨끗이 씻어드리는 영광. 그분은 이 영광을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기 위해 했다고 고백하셨던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그 영광을 끝까지 보게 해달라. 내가 나를 꺾게 해달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 야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욕, 이걸 꺾게 해달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나를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맡긴 모든 사람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2절의 키워드는 영생과 권세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파워, 이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권세가 사람을 살리는 권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그래야 그분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신 까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성경, 두꺼운 성경을 단 한 절, 한마디로 압축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까? 이 한 가지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자막 한 번 더 떼어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이 말에 꼬꾸라졌어요. 영생이 뭔가?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가? 여러분, 죽지 않고 저같이 이렇게 영원히 살면 큰일 아닙니까? 머리는 다 빠지고 세어버리고 이빨도 시원찮고, 이래서 영원히 살아 뭐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분 150세 수명, 또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그런 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이걸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이 안다고,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직 그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에서 특별히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과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늘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8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냐고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성경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이걸 점점 알게 되고, 그래,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를 더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서 점점 그분의 성품을 닮고자 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이란 게 마치 뭐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나서 그냥 선물처럼 뚝 떨어지는 꽃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고 그분을 아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그렇게 알면 뭐 안 되던 일이 술술 풀리고 뭐 마술처럼 무슨 일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성경을 펴면 한번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돈을 주고자 한다, 대박을 터뜨리고자 한다, 주식을 폭등케 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배에다가 왕자를 그려주겠다, 복권을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하고 관계를 좀 맺자, 나하고 직접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했다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영광, 사실 영광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있었던 빛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 때문에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 영광, 그 빛을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광을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다가 또 그냥 까무러칠 뻔했어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기원전 BC 3년 전에 와가지고는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하고 가졌던 영광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정신병자냐? 사기꾼이냐? 여러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혼자서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남한테 뭐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신병자입니까? 여러분, 정신병자는 앞뒤 얘기가 맞지 않아요.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 했던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애 전반을 통해서 한 번도 어긋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사기꾼이 아닌 까닭은 그분이 뭘 해서 하나도 득본 게 없어요. 뭐 사치하고 편치한 게 없어. 우리한테 뭘 뺏어간 게 없어요. 그분은 주러 오신 분이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얘기하셨을 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집 팔아가지고 다 내한테 주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야말로 성공해서 나한테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네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라고 하는 까닭은 당신 자신이 지극히 낮아진 곳으로 오셔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창세전의 영광, 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나를 위한 탐욕, 나를 향한 욕심, 나를 향한
그 모든 의지들이 꺾이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분께서 창세전에 누렸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얼핏 보여주시고 잠깐 그 빛의 형태를 잠깐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과의 관계가 어때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 한마디예요. 끝까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보면 너무나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영광, 그 영광이 우리를 살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오늘도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 선포하십니다. 이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오지 않겠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경수 형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 온 창조된 세계, 이 세계를 찬양했습니다만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홍수처럼 흘러가는 영생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생애를 한번 들여보고 싶지 않습니까? 뭐 탐탁지 않게 들으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안신기 목사님을 불러서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알 때 누리는 이 영생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전부를 향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 영광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왜 우리가 쉽지 않을까? 그게 보통은 세상에서는 영광을 그런 거를 영광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1등 해야 영광이고.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다르죠. 예. 그래서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근데 하여튼 질문이 오늘 좀 왔고요. 오늘은 저희가 또 지난주하고 달리 이 페이스북 라이브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인터넷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랬더니 질문이 그냥 바로 왔습니다. 질문이 왔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거 해주셔도 좋겠어요. 뭐 한국 교단 교파 대통합 이런 거. 그래도 질문이니까 한번 질문은 좀 한번 해볼 텐데 네네. 목사님 너무 폭탄 선언을 하지 마시고요. 네. 한국교회 교단 교파 대통합을 이룰 수는 없을까요? 통합총회, 교리 등 신학위원회, 원로위원회로 상권 분립하여 견제 인준을 하면 어떨까요? 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만 통제가 된다면 기독계 변질은 없을 듯한데 이런 질문이. 뭘 왜한테 묻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오셔도 통합 안 됩니다. 그죠? 역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 두 개가 이름이 통합과 합동 아닙니까? 네. 나눠지면서 쓴 이름이 네. 통합과 합동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네,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인가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그런 이렇게 운동을 하시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참 옳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가 back to basic, 본질로 돌아가는 건 뭘까요? 그럼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 돌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본질로 돌아가는데 걸리적거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외면하면 됩니다. 자꾸 그걸 찾아보면 그게 묶여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목사님들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목사님만 통제된다면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그게 장로 집사도 포함돼요. 아, 네, 네.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우리 베이직의 이니셜이 back to basic을 위한 베이직도 있지만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면 저는 그걸로 족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장로, 집사, 권사가 되라 이거 아닙니다. 안수받아 목사 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교단에 속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 제자 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까? 그럼 여러분 제자예요. 어느 교회 속해서가 아니라 어느 교단에 속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여기 써놨죠 저기.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서로 간에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열매를 많이 맺어라.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야. 그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 일터와의 관계 이런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면 그러면 넌 내 제자가 될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집사 장로 되고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제자 됐는데 제자 됐다는 증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동안 교회에서 무슨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거가 아니라 아니죠. 그 제자가 되면 이런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빛인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사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저는 저 말씀 볼 때마다 좀 도전이 되는 거는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이 너무 참 그렇죠. 도전도 되고 저는 크리스찬은 감출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감추겠어요? 아닌 사람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입으로 아무리 크리스찬, I am 크리스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I am church이고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죠. 목사님, 또 질문이 왔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 성경이 나를 읽는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죠. 네. 근데 어느 순간 성경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워낙에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어요. 내가 술을 먹는데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어요. 마지막에 술이 나를 먹더라고요. 나는 필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필름이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생각은 오간데가 없고 말씀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이 나를 읽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술김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술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에요. 내가 의식도 못하는데 막 술 취하면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성령에 취한 것, 말씀에 취한 것도 그런 상태예요. 나는 내 정신으로 여러분들처럼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제 제정신 차리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주차를 먼데 하고 있고 차 내려서 헐리 걸어오고 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웃의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에 신고를 했대. 누가 발걸음 소리가 들린대나 두런두런 밖에서 시끄러운 얘기 소리가 들린대나. 옛날 같으면 제가 잡아가서 멱살을 잡았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그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내가 하고 정신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거는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질 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 말씀 읽다가 보니까 이 가슴이 덜컹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조명되는 거죠. 너 이거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돌이켜보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 이끌림. 오늘은 참 그런 비슷한 면에서 질문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온라인을 했더니 이런 질문이 나와서 그냥 바로 다른 질문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으면 들으지 마시고. 농담이지만. 근데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정의를 우리가 해주셨어요. 예배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태도, 상태에 있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근데 그걸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걸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온라인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거나 무슨 다른 카톡에 가면서 드리면 그건 예배도 아닐 수 있겠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왜 저렇게 오늘 얘기가 기나? 저녁에 약속이 바쁜데 차는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마치 깜빵에 있건 아니면 무슨 지하 토굴에 있건 북녘 땅에 있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그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다가 싸운 일이 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질 것 아니겠어요? 그럼 먼저 화해하는 게 먼저지 예배가 드려지냐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짓만 하다가 여기 와서 예배가 되냐고요.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여기 잠깐 왔다고 무슨 예배예요? 여기가 무슨 면죄부 파는 데입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이거 무슨 짓을 하든지 면죄부만 팔면 다 죄를 탕감받던 그런 종교적 타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들의 정말 내적인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근데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전에 한번 그때 온누리교회 있을 때인가 40일 특세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아니 이제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간정이 하나 온 거예요. 화면으로 예배드리다가 방언을 받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정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도 임하는 거고 정작 본당에 앉아서는 저는 만약에 샌프란시스코 예를 든다면 그 시간에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은 결정을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했던 거는 아까 이미 목사님 아니 말씀하신 부정적이라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온라인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5시로 정했을 때는 5시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결정이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하다가 전화 오면 잠깐 하나님 세워놓고 말씀 세워놓고 내가 전화 받고 다시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안하다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하고 만날 때 예배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되는 것보다는 내가 예배를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그럴 때는 그런 면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게 좀 더 확산되면 이제 영상 예배가 가능하냐 어쩌냐는데 지금 요새 큰 대형 교회 가면은 뭐 목사 설교자 얼굴도 안 보이고 하니까 되게 설치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립니다. 지하 뭐 본당은 2층에 있고 뭐 지하 1층을 연결해서 하고 또 잠옷실 연결해서 하고 다른 세신자방 연결해서 하고 그럼 그거는 뭐 온라인이 아닙니까? 다 온라인이에요. 여기 장소 근처에 있다 뿐이지 다 영상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정말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중계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설교란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이 시간에 서로 간에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저 밖에서 이 공간과 상관없는 곳에서 커뮤니케이트 되냐 이거예요. 안 되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면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정작 여기서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계속 뭐 딴 문자로 딴 것을 주고받고 하고 야 오늘 목사 뭐 이야기가 기네 이런 카톡이나 보내면 여러분들 여기 예배가 아니죠. 오프라인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편은 이제 우리 상황에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한 거고요. 마이애미에 있다든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든지 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이 접점을 통해서 그때 그 자리 앞에서 정말 집중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아까 그 방언을 주신 증언처럼 그 예배를 봐주실 줄로 믿고 목사님께서 이미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런 형식으로서의 예배를 사실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이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로 나머지 일주일의 생활을 마치 보상받는 듯한 그런 태도가 예배에 배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가식적으로 드렸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나무라시는 거죠. 그냥 성전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남을 위해서 늘 구제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행위가 더 너를 의식하고 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들은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드리는데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요? 매일같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는데 주일 성수, 헌금, 찬양, 말씀 묵상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9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돌아오라. 내게로. 세상으로 그만 계속 가지 말고. 나를 알라. 서로 사랑해라. 그죠?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나를 더 의식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뜻과는 먼 일을 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때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앞선 질문에 대답을 주셨지만
사실 이 질문에도 답이 됐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사람을 위해 사는 것, 현실에서 어떻게 구분하나. 목사님이 답을 주셨던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보충하시죠. 아니, 전 그 주신 말씀을 제가 제 식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그 소위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일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기뻐 마이크 받으시는 좀 더 것이고. 올리래네. 네네네. 저렇게 뒤에서 사인하는데 안 보여요. 아니, 눈이 작아가지고요. 예. 눈은 그리고- 내가 더 나빠요. 아니, 눈이 작다고요. 눈도 작은데 얼굴이 또 커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여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좀 전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쓰기까지 하지만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이 의사였어요. 뭐 지금도 지금도 의사입니다. 의사죠. 예. 평생 그렇게 막 환자를 보고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좀 자신없네요.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의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렇게 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데 그 사람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살아났느냐, 소위 말해서 생명이 증진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전 제가 이렇게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오셔가지고 평가하실 때, 야, 너 참 날 위해 좋은 일 했구나 그랬더니,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랬을 때 내 형제 중에 지금 그렇죠. 그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던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일했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베푼 게 하나님의 일이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일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 4번 설교해야 되니까. 그죠? 일정에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 말이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된 사람이 있어. 근데 너 같은 목사는 다 지나가고 성가대 찬양한다고 지나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았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야? 누가 하나님의 친구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물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설교해야 되는데 오다가 누가 차 태워달라면 태워주겠습니까?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일을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일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은 빠지고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이게 가장 심한 게 사실 저 같은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종교인들 제발 닮지 말아라. 저자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저자들은 다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다. 이거 제가 없었어요.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깜빡깜빡 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의사나 잘 하는 게 좋을지 몰라요. 안 목사도. 그냥 삼관왕이에요. 삼관왕. 교수, 의사, 목사, 선교사까지 했어요. 사자 들어가는 거 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가장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오니까. 네. 형님의 그 염려와 지도 아래 정말. 아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 그 9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또 정말 아름다울까. 제가 오늘 오전 생각해요. 설교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뭐 복음을 더 들어야 되나?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를 더 구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다. 짐 월리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삶을 나누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정말 사랑하는 거다. 그게 지금 가장 급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웃들하고 소통이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든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걸 자꾸 이게 잣대로 삼으려고 하고. 아니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돕고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볼 여력이 있으면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고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이 얘기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안 살아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된 거 아닙니까? 줄 서라, 신호 위반하지 마라, 약속 지켜라, 부모 말 잘 들어라.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다 문제 없는데 나중에 무슨 기하학 배우고 대수 배우면 뭐합니까?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다 가르쳐줬어요. 첫 설교에 다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궁금하면 첫 설교 돌아가면 됩니다. 뭐라 그러셨나? 바쁘면은 5장, 6장, 7장 읽어보면 됩니다. 목사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예수님 설교 한 편을 듣는 게 낫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은 소개를 안 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자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스럽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탄식 어린 질문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미 그 질문엔 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또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한 아픔을 새롭게 다시 회복하고 소리 내지 않고 그 대신 한 걸음이라도 좀 삶으로 살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가 뭐 정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렇게 갈망하면서 붙인 이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와 무슨 평신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함께 따르기로 결정한 진짜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이 시대에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더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아름다움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낼 거냐 그 고민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 그래도 이렇게 다 소화를 했습니다. 네. 다 드셨어요? 시간도 끝낼 때가 네, 돼서 7분이네요. 웬만하면 뭐 특별히 여기 질문 내가 오늘 꼭 하고 가야 잠이 오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예, 그러시죠. 주님, 우리는 늘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과 나눠 가지셨던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은 우리를 위하여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처럼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뜻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는 사람답게 세상 살면서 참
향기로운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많이 하는 대신 침묵하고 다만 누군가 힘든 사람 손 잡아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작은 몸짓과 나눔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주께서 생명을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렇게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기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힘주심이 오늘 영생의 삶을 새롭게 알고 그 삶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